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필요한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망거리, 이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음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 송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식과 양심, 그리고 이제 질서에 대한 문제를 쭉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를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많은 이 은혜 시대의 모든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개별적인 몸의 어떤 구성원이 아니라 한 몸의 구성원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책망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상기시킵니다.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대상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사실 요걸 딱 빼고 본다면 이게 교회인지 그냥 어떤 사회의 조직인지 뭐 완전히 콩가루인지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장에서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인데 이들에게 영에 속한 자의 어떤 그 수준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갓난 아이들한테 하는 영적인 갓난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계속 책망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 거기서 더한 것을 이제 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지체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었을 때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이제 봐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제 복습을 하고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도 늘 모든 것들이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하고요. 자연 현상에 보면은 계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보여주고 딱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어르신들 말고요, 저 말 나이가 들면서 이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반복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고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좀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꼰대가 되어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두세 시간 동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짜증나고 이제 지루하기도 하지만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책망이 있으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지 않는데 모르는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왜?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이제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시면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그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제 하나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다. 너희들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도 똑같이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걸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똑바로 살아왔느냐 아니면 굉장히 그 인품이 좋냐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남들에게 칭찬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좀 못마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비난하고 분열하고 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라 말하느냐 그것으로 된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책망하면서도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이다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셨느냐?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또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것으로 영적인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모두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13절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우리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육체를 비유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13절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 지체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그래서 각 몸의 여러 기관들, 손, 발, 눈, 코, 입, 이렇게 여러 지체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매튜 헨리의 어떤 주석에 보면 그 지체의 형태, 위치, 용도 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가장 비천한 지체라고 우리가 여길지라도 몸의 한 부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몸의 지체는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똑같이 손이 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몸에서 각 지체의 배열과 위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 그래서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는 우리의 의지대로 내가 손이 되고 싶다 해서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지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대전의 침례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다르다고 하면 나도 손이고 다른 사람도 손이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몸이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 지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몸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한 몸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어떤 다른 교회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한 몸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26절은 여기서 20절 시작하고 21절부터 26절은 이제 그 단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21절 이하에서 보시면 하나 되면서 왜 하나 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서로 필요 없다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한 몸의 한 기관이 없어지는 것. 병들어서 잘라져 버리면 한 기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모든 기관이 다 필요한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나는 혼자서 잘 살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지체가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요. 그 몸 안에서 지체가 서로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우리가 더 교제가 필요하고 또 지체가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성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할수록. 그런데 세상은요 거꾸로 갑니다. 세상은 혼자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도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핸드폰도 없고 그냥 전화만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하면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나와서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성경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책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누굴 만나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는 모든 도구들과 문화들이 그냥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심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자라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면 더욱더 지체가 필요하고 더욱더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와 공감대가 없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 상대와 우리의 위로 상대,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나를 세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지체가 필요합니다. 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이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 존귀함입니다.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또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덜 귀하게 여기는 그 몸의 지체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존귀한 것, 존귀함을 더 풍성히 준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약하게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해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약하게 보이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좀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딱딱하고 좀 지루하기도 한데 제가 왜냐하면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어색한 거 이런 것들을 참 못합니다. 이 뭐 여기 이렇게 맞아요. 닭살 젓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요 부분에서 한번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좌우를 보면서 당신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요거 참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당신은 저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필요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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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 누가 덜 필요하고 난 목사님한테 필요 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우리 김옥순 모친님 오셔서 너무 진짜 반갑고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정말 간만에 몇 년 만에 보신 우리 자매님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까 눈인사도 했는데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이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더욱더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 나는 힘도 없고 건강도 지금 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오나마나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체로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이제 그 자리가 비좁지 않게 내가 희생해서 안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예, 그래서 꼭 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 같이 보면서
같이 서로의 필요를 느끼고 감사와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서로 간에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귀한 것을 풍성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덕목이고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이 귀한 존귀함을 풍성하게 해줘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는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소외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더 챙기고 당신은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 꼭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참 많이 들은 얘기인데 마음으로만 하면 뭐하냐 말로 표현을 해야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 꼭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아름다우면 부족한 게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서에게 더욱 귀한 것, 존귀를 풍성히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고 계시고 또 23절에서 우리가 약한 지체에게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보살핌입니다. 우리가 다 동등하게 모두가 풍성하게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없고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합니다.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이 없고 또 무시하는 일이 없고 같이 존귀하게 여기면서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각각은 지체고 모두가 다 서로에게 필요한, 우리 서로에게 각각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핌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리고 서로가 보살핌으로 또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따로가 아니라 서로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보살핌으로 우리는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의 지체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도 남의 일이 아니고 딴 일이 아니라 같은 어떤 고통을 느끼고 같은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한 몸 안에 한 부분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몸이면 다른 사람의 몸이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그 고통을 같이 얻고 그리고 존귀를 얻으면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몸일 때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사실. 그리고 남보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되면 나한테 기회가 오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공항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휴 때 이제 그 딸내미도 왔었고 이제 그래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기 때문에 딴 방에서 제가 혼자 잤거든요. 잤는데 이제 알람을 맞춰놨죠. 새벽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니까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맞춰놨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알람을 보통 때보다 일찍 맞춰놓으면 사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책상에 있는 알람을 끌어 딱 갔어요. 딱 껐는데 그때 갑자기 이 세상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석증 같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팽 돌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그냥 앉아버렸거든요. 앉았는데도 돌더라고요. 이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앉았는데도 돌아요. 그래서 멀미가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멀미를 안 하거든요. 배 타도, 제가 해군 나왔는데 배 타도, 이 군함을 타도 멀미를 안 합니다. 군함은 원래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멀미가 잘 나거든요. 근데 멀미를 안 하는데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항상 아쉬울 때 찾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울 때, 아이고 하나님, 저 지금 이제 브루나이 가야 되는데 공항 가야 돼, 이렇게 운전도 못 하는데 꼭 이렇게 아쉬울 때만 찾습니다. 그런데 이 이석증이라는 게 뭐 이제 반고리관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신 게, 우리 과에, 저희가 있는 과에 그 교수님 중에 얼마 전까지 한 달간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이석증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신기하더라. 이석증 막 이렇게 돌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가 고개를 이쪽으로 탁 돌리면 괜찮아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바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운전하고 공항을 갔습니다. 근데 그 공항 가는 한 몇 시간 동안에 계속 속이 미식미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더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정말 귀 안에 조그만 거 하나가 그럼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온 전체가 어지럽고 메스꺼움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전하라고 잠깐 보여주셨는지, 이석증을 보여주신지 모르겠는데 지체들은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또 고통을 같이 나누고 또 기뻐하는 이유,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6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고, 다른 지체들이, 그리고 서로가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서 위로받고 또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서로 위로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우리가 죽음으로 이별하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들로 위로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소식을 듣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 교회에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갔다 오고 했을 때 디도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지역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바울이 보고 또 기뻐합니다. 그리고 디도도 여기서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활력을 얻는 것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우리 지체들의 소식을 듣고 활력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에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돼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의 어떤 소식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위로받고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체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27절에서 이하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제 너희는 누구냐? 계속해서 오늘 12장에서 반복하죠. 한 몸이고 다른 지체가 있다. 한 몸이고 다른 지체가 있다. 한 몸이고 다른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다음에 말씀을 쭉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이고 그 안에 개별적으로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체 안에서 성장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28절 이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라라고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는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그런데 이 선물들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의 성장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이 있고 대언자들, 교사들이 있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병 고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타 언어,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많은 주석들에서 대부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순서, 이 중요도를 봤을 때 가장 마지막이 어디냐? 타언어입니다. 방언이 가장 마지막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가 이제 사도들, 대언자들, 교사들인데 결국은 사도들, 대언자들, 교사들이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적, 병 고침, 타언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대언자들이 나옵니다. 대언을 한다고 나오죠.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당시에도 이런 계시가 있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대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엔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남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말씀 사역이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께서 몇몇을 세웠는데 사도와 대언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기초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초가 어떤 기초입니까? 바로 말씀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제 그 복음 전도자와 이제 교사와 대언자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적, 병 고침, 뭐 다스림, 타 언어가 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된 것은 무엇이냐? 말씀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계속하냐 하면 많이들 은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고 방언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반드시 방언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방언은 가장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주신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도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대언자이겠느냐? 모두가 교사이겠느냐?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가 통역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다양하고 모두가 다 다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주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주시는 그런 것들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모합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 주세요 이렇게 사모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꾸 나는 이 선물을 주세요, 이 은사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 가장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달라고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방언인데 성경에서는 간절히 사모하려면 뭘 사모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알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방언을 열망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신다. 가장 좋은 선물을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방언은 결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이 더 좋죠.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시리라 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결국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뛰어난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주석에서는 이 연결 구절을 뭘로 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봅니다. 사랑을 따르고, 이게 이제 가장 뛰어난 길이죠. 가장 뛰어난 길인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무엇을 사모하라고 합니까?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사모하려면,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려고 하면 차라리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해도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더욱 뛰어난 길을 내가 보이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주신 것은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필요한 존재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모두가 유익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 구원을 드러내거나 내 자랑을 위해서 하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체가 더욱 귀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지체가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각 지체가 받은 선물 그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투나 시기할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사모하려면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해야지 특정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병 고치는 것, 방언 이런 것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하려면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길이 있다.
내가 이것을 보이리라. 비록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영적 선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사랑과 함께하면 더욱 뛰어나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나 오늘 이번 주 안 나와도 되겠지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티가 안 나지 않고요.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선물을 활용해서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가장 좋은 선물을 사용하라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뛰어난 길이 있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더욱 뛰어난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러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는 것,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고 뛰어난 길을 따르고요. 그리고 주신 선물로 경쟁이 아닌 성장하는, 서로 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 같이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